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복된 안식일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반주자의 중요성을 오늘 또 절감하고 있죠. 우리 김선영 집사님 오늘 또 부모님 댁에 가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북수원교회 표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결한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우리 어제와 오늘이 무슨 안식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제 오신 분들은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요. 종교 자유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제 함께 종교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시간에 저희들 시대의 소망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시대의 소망 제6장을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아노라 라고 하는 시대의 소망 제6장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다들 들어보셨죠? 영국의 침례교 목회자입니다. 그 당시에 국왕이었던 찰스 2세는 영국 국교회, 즉 영국 성공회를 제외한 이 기독교 교파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침례교도인 존 버년은 허가 없이 복음을 전한 이 비밀 집회 혐의로 12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는 동안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겠죠.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는 옥사장이 윗사람 모르게 몰래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잠깐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시라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정도 집을 향해서 가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사장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돌아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1시간 후에 그 나라의 국왕이 직접 그 감옥을 시찰하러, 존 목사가 잘 감옥에 있는지 시찰하러 거기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왕이 돌아간 후에 이 옥사장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았고 저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언제 가시라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으니 그냥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으면 가시고 계시고 싶으면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길눈이 어두워서 이제 수원 온 지 2달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요. 그렇지만 모르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훌륭한 길 안내자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이 최첨단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찾아서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리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 교회의 흑암 속에서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 빛에 반응하느냐, 그렇지 아니냐의 차이지, 또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그들은 이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별들의 신비로움, 또 신비로운 운행을 보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은 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인체의 신비, 또 우주의 신비, 또 생태계의 신비,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 조물주의 능력과 또 그분의 품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라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창조주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해서 이 히브리인의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구약 성경에는 구주의 강림이 더욱 명백히 계시되어 있었다. 박사들은 구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과 또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성경을 연구하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분, 의문을 풀어주실 구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진리에 이르게 되는 패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천연계를 통해서든지 또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또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시고 더 알기를 원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보다 분명하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 바로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이렇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으로 인도함을 받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밝은 빛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관찰하던 중에 아주 빛나는 이 낯선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이다라고 여기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죠. 바로 민수기 24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온 세상을 통치할 자가 태어날 것에 대한 이 발람의 예언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우주의 왕, 그가 그토록 기대했었던 또 그의 존재로 인해서 그의 태어남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해서 기뻐했었던 바로 그분이 이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왕께 경배하러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이 발람의 후손이었다면 약
640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들이 있었는데요. 뭐 낙타를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한 2, 3주 정도는 좋게 걸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주인공이신 분, 바로 온 세상을 진리로 덮으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실 그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정말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 내적 확신을 심어주시고, 또 밤마다 나타나서 그들의 행로를 인도하는 별, 그 별을 통해서 외적인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박사들은 어두울수록 바로 그들을 인도하는 별, 그 별을 더욱 또렷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그 어두운 형편을 보지 마시고 이 밝게 빛나는 별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갈 동안에는 그 별이 상징하는, 또 별이 인도하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해야 했다.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이 밤에 별은 뭐 낮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낮에 멈출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깊어졌다.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서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적 증거로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내적 증거로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아주 깊이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적 증거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 외적 증거와 또 내적 증거를 같이 병행하심으로 확신 가운데 발걸음을 계속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묘사하죠.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여행이었다? 즐거운 여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사실 매우 길고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이 즐거운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두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별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쉴 때에는 다시 말씀을 열어서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그 내적인 확신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살피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이 비록 길고 또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 그들이 몇 명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흔히 3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해서 몇 명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수님께 드려진 이 선물이 3개였기 때문에 아마 3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구주를 만나고 싶은 사람, 그 박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만약 1명이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 먼 길을 떠나기를 작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뜻을 같이 하여서 길을 나섰기 때문에 여러 포기하고 싶은 여러 상황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함께 전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칠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신앙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개인적으로 연구해야 되지만 또 함께 또 나눠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약속, 그것들을 나누고 또 상대방이 발견한 것을 내가 듣고, 그래서 내가 지칠 때는 이 상대방이 나를 일깨워주고 또 상대방이 지칠 때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더불어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 셋이라고 그래서 그냥 3명만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동방백사의 행렬인데요, 뭐 한 40여일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유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3명만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를 따라서 함께 수행원들이 함께 많이 따랐을 것이라고 뭐 상상하는 것이 더 적절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면서 또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마도 이 40일 이상 되는 그 아주 긴 거리를 그들이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반드시 어떻게 가야 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이 옆에 계셔서 내가 하늘을 향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옆 사람께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하늘에 갑시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걸음을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빛이 사라지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 박사들을 인도하는 별이 예루살렘 성전 위에 머물렀다가 그 별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입니다. 마태복음 2장부터 보게 되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박사들은 지금 어디서 찾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계신데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인도하셨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의 등장으로 예루살렘은 아주 이른 새벽부터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랬어요? 듣고 소동한지라 당황했었다, 떠들썩하였다, 온통 술렁거렸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모두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성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기쁨의 말이 아닌 조롱이 섞인 놀람과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되죠? 헤롯은 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어? 이 경쟁자 탄생으로 여기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데 멀리 이방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을 찾아? 이들은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들을 불러서 메시아께서 태어날 장소가 어디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거침없이 정말 머뭇거리지 않고 어디라고 대답해요?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아주 성경에 대해서 달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지식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성경 말씀을 그들이 아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62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과 시기는 빛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문을 닫아버렸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추시는데 교만과 시기가 그 빛에 대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다. 그 소식을 경멸하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서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은 구주를 결정적으로 미워하기까지 자라났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할 기회를 놓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아주 경멸하고 미워하고 거절하기로 작정할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을 거절하면 이 잠깐의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어둠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사라지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빛 가운데 거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배울 때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성경을 더 깊이 탐구하여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밝은 빛의 인도를 받고 더 고상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빛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빛은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태어난 왕에게 경배할 테니까 너희가 가서 자세히 살펴서 그를 찾아서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돌아와서 좀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은 이 왕의 부탁까지 받고 이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동방 박사들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여행 후에 유대 나라 지도자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실망했으며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그 성을 들어올 때보다 어떻게 됐어요? 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진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교회의 발걸음을 했는데 우리가 아주 냉정하고 무관심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는 자들이 혹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이 성에 들어올 때보다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기대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말 너무나도 무관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수고한 것이 아까웠기 때문일지도 모르겠고요. 또 왕의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일단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출발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는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고 목자들 그들에게는 이 표적이 주어졌어요. 뭐가 어떤 표적이요? 너희가 그 강보에 쌓인 아기, 강보에 쌓인 너희가 갔을 때 강보에 쌓인 아이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는 가르쳐 주었지만 이 박사들은 아무런 암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별이 머무른 그곳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초라한 모습, 이 초라한 행색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없는 정말 현장을 보면서 과연 이 박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우주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외형만 볼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아들께 경배하고 또 그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 이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아주 믿음을 극찬했던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과 비슷한 필적할 만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었다. 아주 초라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마구간을 벗어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무도 근위대의 병사도 하나 없이 외형적으로 봐서는 정말 왕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 있는 무엇을 인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성의 임재를 인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외적인 모습만 보아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진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외형 속에 숨어 있는 뭘 인식했다고요? 신성의 임재를 인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비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분의 신성을 인식하는 것인데요.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 신성이 인성을 통해서 번쩍였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여러 번 나옵니다. 번쩍였다, 빛났다, 또 번뜩였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묘사가 되는데요. 그때마다 약해진 믿음이 살아나는 것으로 묘사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간직한 채 이 땅에 오셨죠. 비록 그 신성을 인성 속에 감추셨지만 필요할 때에는 그 신성을 느끼게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도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대담하게 어떻게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진면목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 그분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때마다 정말 조금씩 우리의 눈이 열려서 더 많이 보게 될 때마다 그분을 진심으로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자기 성품을 이렇게 들려주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이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그 사역을 계속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버리고 싶은 이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그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여기 표현처럼 진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신성의 임재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더 밝은 빛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의 외형 속에 숨겨있는 신성을 인식하자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태도가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그의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죠.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분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인정하는지를 판단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고 바로 그들의 예물을, 곧 황금과 모략과 위향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가져온 그 예물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여행과 타향에서 우거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 주셨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분께 가져갈 것이다.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세상의 재물, 우리의 최고의 정신력, 영적 재능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분께 아낌없이 드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바로 그런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헤롯과 약속한 바였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또 그가 구주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마땅히 그 아기에게 경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로 가는 길이 정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지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걸음보다 돌아가는 걸음이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갈 때는 이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왕과 약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정말 급한 약속,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또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또 저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의도를 몰랐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가?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왔던 길, 또 내가 잘 아는 길, 내가 경험한 길, 내가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길, 바로 그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기쁨으로 새로운 길을 힘차게 출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도 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다면 이 성경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헤롯의 광기가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정말 무지한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무고한 아이들의 목숨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을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관심한 예루살렘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에 대한 소문에도 끄떡없는 예루살렘, 시므온과 안나가 했던 말이 소문으로 들렸을 것이 분명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할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분의 사랑을 엿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말 아무 죄 없는 이 무고한 어린 희생자들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언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이 강팍해지고
뭐 해로 또 강팍해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출애굽 과정과 또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성경을 기술하는 하나의 고유한 기술 양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빛을 그들에게 비추셨지만 빛을 거절했을 때 아마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음이 더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그 일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뭐 초기 문집에 보게 되면 뭐 그들이다라고 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일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들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어린이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옷 가장자리에도 역시 붉은 태가 있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어 희생됐던 그 어린아이들이 하늘에 가서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고한 희생자들을 순교자다라고 어린 순교자다라고 취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사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봉헌식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보면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아마도 베들레헴의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시몬과 안나가 했던 이야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그래도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더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떠나가야 할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이 사실 애굽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부분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가 가장 안전했기 때문일까요? 뭐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면 그냥 베들레헴에서만 피해도 몸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큰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여러 섭리적인 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소통의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환상으로, 꿈으로, 우림으로, 예언자들로 이렇게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 하나님과의 소통, 5개의 CS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통한 명령, 성령의 통제, 상식, 성도들의 조언, 상황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레아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런 고통은 자업자득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건 자기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자극하고 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자업자득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옳은지 여부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피난 가 있다가 다시 안전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받는데요. 아마도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할 때에 꿈의 지시를 받고 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 말씀해 놓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에 우리의 삶의 여러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먼 곳을 통해서 멀리 바라보면서 걷게 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하셔서 결국 저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발걸음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걷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그곳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